약속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고 이르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제 그 사랑이 가나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 완성이 될 시간도 머지않았습니다. 오늘 제주선교센터에서 우리가 이제 율법과 복음 이제 막바지에 있는 말씀들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 바로 율법이라는 이 세계를 율법과 어떻게 우리의 이 지금 이 몸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세계를 이해를 해야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2장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율법을 모르면,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거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성경 낯놓고 기억자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 결국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자기 주먹을 믿는다든가 온통 우상에 잡혀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역시 율법이 없이 망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결국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들어온 이 세계를, 이제 율법은 있는데 율법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지금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결국 율법 없이 예수도 안 믿고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도 결국은 망하는 것, 또 율법을 가지고 또 결국 율법을 몰라서 망하는 심판.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본질성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들어온 것이 저 창세기 3장의 아담이 아니라 바로 내우의 엄마 아빠예요. 예. 엄마 아빠는 남자와 여자지만 사실 결혼하면 하나의 하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온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그 마지막으로 가는 사망이 있는, 이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이제 알려주고자 하나님은 이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드러내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의 비밀을 이제 깨달아라고 준 게 바로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준 이유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게 되는데, 그 율법이 이제 뭔 줄을 모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모두 다 멸망과 사망으로 갈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증거했는지를 우리가 이 세계를 정말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 그것을 지켜가면서 그냥 율법이 있어도 율법이 없어도 맹일반으로 가는 그 하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이 죄.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왔는데, 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든 인류는 지금 알지 못해. 그냥 행위로 된 죄만 죄로 여기지. 진짜 우리의 지금 몸 안에, 유전자 안에,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죄를, 이걸 죄로 여기지를 않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 율법 하나를 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죄를 깨달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1장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진짜 이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선진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한 그 성경에 미리 모든 것을 이제 약속했는데, 제일 먼저 3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육신으로 온 다윗의 혈통. 이 세계는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이것은 이 자체도 무슨 말인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 이 세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를 깨달아야 될 이 비밀을 줬는데, 결국 모세라는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결국은 모세의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 뭐냐고 보니까 결국 모세를 믿었다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준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결국 모세를 믿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 율법. 이 율법을 알아야 모세를 우리가 믿게 되고 모세를 알게 되는데,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결국 모세의 율법이 뭐냐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거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 했다? 결국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율법은 그러면 뭡니까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겁니까요? 아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어준, 결국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이 비밀을 알려준 것은 결국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돌판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니까 결국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지게 돼요. 자, 이게 지금 율법을 주는 과정에 진에 가까이 와보니까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고 하나님이 그 손에서 율법에 이 글자를 새긴 것을, 첫 번째 글자를 새겨준, 이것을 갖다 산 아래로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자, 모세의 율법이라는 건,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다고 하잖아요. 결국 율법이라는 이 세계가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을 우리가 결국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서 모든 사람이 지금 전부 다 율법을 가지고도 망하고 지켜도 망하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로마서는 2장은 다 뭐다? 그 마지막은 다 심판이라는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위의 죄는 전부 다 죄로 여기고 그 죄를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기 몸 안에 있는 유전자 속에 있는 본질성 이 죄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해 가지고 모세를 너희들이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야. 그것이 모세가 뭘 했기 때문에 모세를 믿었다면이라는 이 비밀을 알려줍니까? 결국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이 첫 번째 것은 왜 이래 그냥 산아래로 던져져야 되는지를, 결국 모세의 율법을 깨달아서 죄를 알고 그 죄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십자가 가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비밀인데, 그것이 결국 첫 번째 돌판이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 이것이 결국 율법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지켜라고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뭐 하는 거다? 죽으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첫 번째 거는 산 안으로 지금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결국 율법은 지금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키고 의로운 어떤 자기의가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그 모세를 믿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인데, 첫 번째 믿음이 내가 이 율법이 말하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요, 이 믿음이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향하여 죽는, 결국 출애굽기 32장 왜 그래 19절에요. 이 율법을 갖다가 받고 가지고 내려오더니 첫 번째 율법은, 이 첫 번째 돌에 새긴 이 말씀은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집어 던진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율법을 깨닫고 모세를 믿고 나를 믿게 될 건데, 그것이 바로 제일 먼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고백하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평생을 내 입에 달고 살아야 할 복음이에요. 이건 아주 평생을 내가 주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이 말은 평생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나 깨나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결국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다고 했는, 결국 모세의 율법이 첫 번째 산 아래로 던져지는 것은
결국 이 예수님의 죽음이 되면 이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기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34장의 몇 번째 돌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요. 그래서 34장 4절에 가면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진짜 영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전제 조건은 32장이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들어오는 생명이라니까. 34장은요. 예. 그래서 32장에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이 돌판을 갖다가 집어 던지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하게 되면 34장에 이 영이 오는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야. 이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이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한 시내산에 올라가서 결국은 29절에 보니까 32장에서 그 돌판이 던져지는 죽음에 나온 자들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산에 내려올 때 보니까 결국 모세가 자기와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에 끝풀에 뭐가 났다. 이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결국 32장이 말하는 그 첫 번째 돌파는 반드시 집어 던지지는 그 자리가 어딥니까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이 되면 34장에 이 영이 영광의 끝풀의 광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가 4장 4절을 통하여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모세의 그 뭐가 있었다? 끝풀에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는데 그 끝풀의 영광의 광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출애굽기 32장의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하면 34장에 이 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을 이 마음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왜 첫 번째 돌판이 깨져야 되고 던져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로마서 7장 4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처럼 어떤 누구도 먼저는 십자가의 돌판이 던져진 자리에 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을 통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라. 네. 이게 32장 출애굽기고 34장 29절 우리 안에 들어오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진짜 모세를 제대로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7장을 통하여 12절에 내려가서 이런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보건대, 자, 율법이 거룩하다.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의 이 7장과 갈라디아서의 이 율법만 제대로 알면 사실요 성경 한 권을 이미 이해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왜 이 첫 번째 돌파는 집어 던지지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34장에 오는 거는 누군데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이 길을 피해갈 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율법도 거룩한데 의로운데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 봤더니 결국 우리의 본질성, 우리 주님이 이 돌판을 씹어 던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이 비밀을 깨닫고 보니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이 여러분 육체의 옛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내가 비춰보니까 그 옛사람 제 몸은 율법이에요. 내 몸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내 몸 안에 있는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춰볼 수 없다면 우리는 성경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미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복음이 땅에 묻어져 있는 시간을 100번 발휘했어요. 이 땅에다가 그냥 율법을 모르도록 그냥 교리를 거기다 얹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냥 속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비밀을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학자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이라든가 천학자들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거기에다 교리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포장을 딱 해가지고 아무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다 감춰버렸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에 보니까 마지막 끝날에 가서 보니까 이 영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을 통하여 이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지금 폭로가 되고 있다니까요. 예. 폭로가 되니까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우리처럼 이 복음을 알아듣고 속았음을 알고 거기서 박차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진짜 이제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결국은 율법을 통하여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는 그 율법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보니까 율법이라는 의로운 것 안에 내 옛사람이 있은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 율법은 뭐래요? 지켜라고 준 거야? 이거 발견하라고 준 거야? 이걸 발견하라고 준 거라니까요. 예, 이걸 발견하라고.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왜 마태복음이 율법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폐해지는 게 아니라 뭐하게 될 것이다. 완성될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율법도 계명도 다 거룩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결국은 율법이 어려운 것, 의롭고 계명도 의롭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딱 비춰본 게 내 안에 있는 본질성 옛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돌판이 그냥 집어던지는 그 세계는 우리 주님이 죽음과 동시에 그 빛비침을 받고 율법을 깨달은 자들이 다 십자가 가서 죽으면 34장에 그 광채의 영광이 우리 안으로 온다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요. 그래서 육체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발견 못하니까 항상 아까 로마서 2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든 또 율법을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결국 찾지 못하는 그 율법의 비침이 되는 율법을 알지 못하면 맹일반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 이 세계에서는 매일반으로 사망의 몸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로마서가 2장 13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결국 율법을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 왜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 그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지만 오직 예수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이라는 거. 이런 해괴망측한, 예. 출애굽기 32장 왜 이게 깨지는 건지, 그게 깨지지 않으면 34장 영광의 광채가 못 오는데, 예, 이걸 전혀 알지 못하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예요. 결국 율법의 행함이 뭡니까, 여러분요? 주일 잘 지키고 충성봉사하고 그냥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더 잘 나가서 목사님까지 돼가지고 막 교회를 크게 이루면 이게 율법의 행함입니까? 예? 그것은 율법의 행위인 자기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행함은 뭡니까?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뭐 해야 돼요? 그게 율법의 행함이라니까요. 예.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행함과 지금 우리의 종교의 잣대라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라는 이런 잣대에서 보는 율법의 행함은 주일 성수 잘하고 막 11조 잘 내고 충성봉사하면 그거 믿음 좋다. 예.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율법에 대한 행함을 해야만이 살아난다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의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그 자리에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와서, 왜 죄 있는 육신으로 와서, 왜 그 육신을 정한 그 몸을 가지고 첫 번째 돌판 자리에 가서 죽게 돼 있는지. 그래서 그 율법을 비춰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가서 이제 32장 출애굽기에 죽게 되면 34장 영광의 광채가 온다는 거야. 예.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이걸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듣는 자가 돼서 자기의가 돼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정말 이 성경의 이 본뜻, 저자의 본뜻을 알고 깨닫아서 점점점 배워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 이제 멜기세덱 혈통까지 왔는데, 지금 제가 율법과 복음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지만은 지금 율법과 복음이다 보니까 아직도 유튜브나 곳곳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멜기세덱의 이 복음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의 어떤 우리의 제목은 멜기세덱이 다 들어가서 그 제목을 다 달고 나올 거야. 이제는요. 왜? 이제 멜기세덱 혈통에서 우리가 지금 나왔어요. 여기서만 아들이에요. 예. 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멜기의 혈통에서만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인류가요 이제.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이 세계를 정말 우리가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이 비밀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풀어지고 나니까 로마서 2장 19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결국은 출애굽기 32장이라는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뭐예요? 소경의 길로 인도한 자라는 거예요. 소경의 길로 인도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이 비밀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걸?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모세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함인 이 율법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구원으로 생명이 온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가장 중요하게 이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율법을 모르니까 뭘 못 깨달아요? 육체를 몰라요. 예. 예. 그래, 육체의 비밀을 모르니까 율법을 이제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라고 하는 이게 의미가 무슨 말인 줄을 모르는. 결국 그러니까 그 말 못 알아듣으니까 모세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증거한 그 율법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예.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결국 로마서가 3장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진짜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로마서의 이 7장까지의 이 초임만 이해하면 사실 성경은 그냥 이제 한 통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니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다. 예. 결국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제대로 알고 내가 율법을 받고 보니 내가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모세의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그 죽음을 아는 거예요. 돌판을 왜 던져야 되는 건지. 예. 왜? 율법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에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였는데,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자나 깨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게 수도 없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그 고백하기가 더 좋아요. 사실은 운전하면서도 주님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 그 고백을 모든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의대 아래, 심판 아래.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왜요? 모세가 증거한 율법, 그 율법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그
근데 그 죄인 그걸 해결 못하고 죽었으니 그 죽자마자 율법이 자기한테 비추는 게 뭐예요? 너 죄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계시록 20장의 6절에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가 돼야 되는지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참여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 출애굽기 32장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가려고 하면 율법을 깨달아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깨닫고 율법에 대한 죽음인데 그것이 첫째 부활의 참여에 참여. 그래야만이 우리한테는 옛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 사망을 할 수 있는 몸이 남아야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을 모르고 죽은 사람은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심판할 거다 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을 통하여 비춰보니까 무슨 몸이 남았어요? 둘째 사망으로 가는 이 사망의 몸. 그래서 20장 여러분요, 이 14절에 가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의 엄부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여기는 몇째 사망입니까?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요. 예. 둘째 사망은 결국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모두가 다 이 사망으로 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때와 첫 번째 돌판에 그 죽음의 자리에 인류의 제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길을 열어놓고 이제 율법을 깨달아 보니 내 안에 그 몸이 들었으니까 이제야 율법을 깨달은 사람들이 첫 번째 돌판 깨어지는 자리에 가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출애굽기 34장에 영광의 강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망. 그래서 21장 8절에 가보면 뭐라고 이 비밀을 알려주느냐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업, 숭배, 우상 숭배, 거짓말 이 모든 세계는 지금 내 몸에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유전자 안에 지금 내 몸 안에 어딘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어딘가 씨가 들었으니까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씨가 어디에 들었는지 이 씨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지금요. 그래서 그냥 나오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첫 번째 돌판의 죽음도 알지 못하고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리를 만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제 완전히 죄를 더 지어도 괜찮은 세계에 교리를 딱 갖다가 한 번 구원을 또 영원 구원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 구원받아서 한 번 구원은 하나님 절대 너 안 버려. 마음 놓고 뭐해? 죄를 짓고 살아.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런 말이. 아니 성경에 우리 주님은 간음한 여자한테도 딱 한 번 용서해주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죄 짓지 마라. 예?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 이 세계가 결국 둘째 사망. 예. 이런 세계들을 육체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계를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여러분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행함은 십자가의 첫 번째 돌판의 죽음의 동참이 율법의 행함이고 그 외에 율법의 행위는 전부 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일 지키고 그냥 충성봉사하고 내가 우상 안 섬기고 제사 음식 안 먹고 그냥 오직 예수 이러면 지금 그게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시킨 신앙심 세계 어느 세계 가도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어느 세계 가도 그렇게 종교생활 잘하는 성품들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행위가 율법의 성경이 말하는 그 행위인 줄 알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행함은 출애굽기 32장 첫 번째 돌판을 이해해서 그 돌판이 던져진 그 자리에 내가 율법을 깨달아야만이 거기에 갈 수 있어요. 예. 우리 주님은 이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지만 우리는 그 첫 번째 돌판에 깨진 자리도 율법을 통하여서 비춰봐서 내가 복음을 들어서 율법이 말하는 죄를 깨달아야만이 그 주님의 첫 번째 돌이 깨어진 자리 가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34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가 얼마나 지금 착각되어 있는지 몰라요. 율법의 행위가 그런 건 줄 알고 지금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던, 율법 아래에 들어왔던 안 들어왔던 맹일반으로 다 어디로 다 망합니까? 율법이 말하는 심판의 사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율법의 행함이라는 것은 지금 복음도 모르는 율법에서 가르치는 뭐 주일 성수 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출애굽기 32장에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그 자리에 내가 율법을 통하여 이제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뭘 깨닫고 가야 돼?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임을 알고, 아,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구나. 이걸 비춰보니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구나. 이걸 첫 번째 돌판 깨진 자리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예. 그 죽음이 들어온 자가 이제 두 번째 영광의 광채에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단코 성경에 없는 걸 우리는 분명히 해요. 왜? 갈라디아서가 2장 21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19, 20절에 죽음 얘기하고 21절에 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율법의 행위라는, 지금 율법교회에서 말하는 그 행위가 성경에 말하는 율법의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헛되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율법의 행함,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너희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행위, 그런 거였더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 헛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기 32장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함의 본뜻을 깨닫고 보니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결국 율법의 그들이 말하는 행함,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정말 본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율법의 행함은 첫 번째 돌판에 가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 예. 그 죽음이 되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음이 아니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19절 20절을 전제로 21절을 바울은 말한 거예요. 예. 그리고 19절 21절의 전제는 결국 율법에 대한 뭡니까요? 행함이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행함, 그건 결국 율법에 대한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이 율법의 행함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율법의 행함을 뭘로 가르칩니까? 행위잖아요. 결국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루 정도로 충성봉사하고, 예.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자리가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는 진짜 분명히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왜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전합니까? 왜요? 특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하고 십자가만 자랑한 이 두 가지 외에는 내가 다 버렸다고 하는 이유가 뭐 받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여기다 다른 거 섞고 놓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교리예요, 교리 지금요. 이 배우가 마귀의 계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자나깨나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전해준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전해줘야지 또 누구의 헛된 죽음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헛된 죽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빼뜨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건 완전 헛된 죽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이미 십자가의 자랑도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어요.
관심도 없다니까 여러분. 오직 뭐에 관심만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 본신, 만모신, 축복신이라니까. 예. 이거에만 관심이 있죠. 십자가 그리스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끝날라 보니 그래도 멜기의 혈통에서 나오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7천이 남았던 거예요. 그들이 나오면 10분의 1을 찾아온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들이 나오기만 하면 10분의 1들도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거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끝날. 예.